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뿌듯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열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도 감사드리지만 여러분의 수고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든든하고 믿음직한 다윗 찬양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그 교육국 광고를 들으면서 그 광고를 여기 해가서 될 일이 아니고 1, 2, 3, 4부 예배 때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에서 좀 세련되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오래 하면 광고를 못 해요. 그래서 좀 세련되게 한눈에 팍 보도록, 그리고 전체 광고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날짜가 다르니까 그 전주에 목회 지원국에 얘기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율해서 방송실에서 좀 광고를 하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부터 이런 주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다 해서 간단하게 하면은 성도들이 더 큰 관심과 또 참여가 있으리라 믿고요. 오늘 보니까 초동 3부는 바로 다음 주에 여름성경학교 되는데, 이게 준비되었으면 이번 주에 하는 게 원래 좋습니다. 주일날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아시고,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잘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만 잘하려 하지 마시고 또 교회 알리고 또 기도도 받고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깜빡했어요. 이번에 교육국 헌신 예배를 제가 문 목사님께 부탁을 했나 봐요. 교육 담당 목사님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평시에 하는 같이 헌신 예배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교육국 헌신 예배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봤어요. 보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 교사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정해놓고 있는 중에 문 목사님이 전한다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은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섰는데, 그 이유는 제가 무슨 설교를 문 목사님보다 잘한다든가 키가 크다든가 또 머리숱이 많다든가 잘생겼다든가 이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요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요즘 시대에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저리도록 요즘 시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많이 와닿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긴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된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이제 우는 자들이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잔인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죠. 어떻게 여자와 아이 뵌 사람까지 전부 다 죽여라 하느냐. 이게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보고 기독교는 참 잔인한 종교다, 심하면 기독교는 세상에 없어야 될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도 모르고 가나안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개길에서 400년 후에 나와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젖과 꿀은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고역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 시기와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시기와 또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이 망해야 될 시기하면 왜 그때까지 못한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지 않고 들어가지 않냐면 그들의 죄악이 관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죄는 아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더 이상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심판받아야 되겠구나 할 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느냐 하면 가나안이란 지역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늘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다 죽이시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오리라, 회개해라. 아무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들하고 예수 믿고 아무리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게 아닙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 멸망할 것과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히브리 민족이 약속한 젖과 꿀이라는 땅을 들어가라는 식이 하고, 그게 심판, 보세요. 가나안 지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소. 그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멸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이고 그들과 교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곰팡이 가진 떡을 가지고 옷도 다 해고 신발도 해고 이렇게 하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너무 멀리서 왔어요. 너무 멀리서 왔니? 이거 보세요.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 다 떨어지고 이게 지금 떡도 다 곰팡이가 났어요.
하면서 교류를 하게 돼요. 아, 그래.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또 하나님께 그 살게 했었는데 그걸 또 약속을 어기고 죽일 수는 또 없는 거지요. 그게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도 우상숭배하고 열왕시대 끝까지 우상숭배하면서 사실은 아수르 바벨론에 망하는 일이 되는 시발점이 그겁니다. 그거 보세요. 이게 그러므로 여기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과 제단들을 흘라 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게 올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신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끊임없이 그게 계속 사사시대고 열왕시대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히브리 민족이 망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비참한 왕이 끌려가고 눈이 빠지기도 하고 쇠사슬이 매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비참한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올무가 된 것, 가나안의 신을 섬긴 겁니다. 제가 요즘 시대를 볼 때에 가나안을 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쓰나미같이 몰려와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슨 동성연애다, 차별금지법이다, 아까 그 뭐입니까? 지금 휴머니즘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새로운 사상 이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가나안 신과 같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올무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라마 속에 있고 책 속에 있고 말 속에 있고 문화 속에 있고 생활 속에 있고 지식 속에 있고 정치 속에 있고 이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홍수 정도가 아니고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다 빠져들어가고 막 흔들리고 이런 판인데 저 아이들이 얼마나 큰 믿음과 분명한 신앙이 있어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은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줬잖아요. 각 지파에 땅을 줬잖아요. 땅을. 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만나를 주시고 홍해를 저기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무너뜨리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조금 후대 세대에 본 사람들까지는 있었을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산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 다 죽고 났다는 겁니다.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우상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다 가게 돼 있어요. 제일 우리 교회 큰 책임은 저에게 있겠지요. 교육자에게도 부담 있겠지요. 장로님들도 있겠지요. 권사님들도 있겠지요. 제가 광고를 그래 많이 했는데 중직자들 많이 빠졌네요. 중직자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녀뿐만 아니고. 그래도 기도 응답받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고 믿음을 어려워도 지켜나가는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본 세대잖아요. 그것이 저와 중직자들이고 교사들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응답을 받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은 무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우리에게 묻고, 교회 학교 내 반이 얼마나 모였으니까 나는 책임 잘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 아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아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실제로 체험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좋아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간증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여름 성경학교만 했다고 우리가 사명 다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저는 볼 때에 한국 교회가 이런 것 같아. 지금 큰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대단해 보이고 선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성경만 가르쳐서 그렇다고 믿음은 없고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단 말은 더 아니에요. 그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성취되구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교통하고 체험하며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지식 가지고 신앙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힘이 없어요. 내가 경험을 해야, 체험을 해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왜 그분들 뭐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 경험을 하고 체험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제자화하자, 그 말이 그냥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지식 가르치고 이게 했으면 내 사명 다 했다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하자 해서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응답받아서 이기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이런 분위기가 한국교회가 너무 많다고요. 코로나가 되니까 한국교회가 뚝뚝뚝뚝 다 떨어졌어요. 경험 없고 체험 없고 응답받지 못한 성도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있는 문화보다 지금 중고등부, 초등부에 있는 문화는 너무 달라.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문화가 그들을 막 홍수같이 우는 사자같이 막 삼켜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제자화해야 되겠는가? 공동체 하세요. 두 가지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자원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정도의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쯤 여러분 집이든지 교회든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만드세요. 제자는 대중 속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그룹 속에 됩니다. 여러분과 아이가 굉장히 친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왜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가르쳤겠어요? 그 방법밖에 제자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중을 모아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은혜 받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쯤, 여러분 집도 좋고 뭐도 좋고 간단한 간식을 주고, 그게 부족하다면 청혼해요. 그래서 아니 길게 안 해도 돼요. 토요일 해도 되고 1시간만 해도 2시간만 해도 돼요. 성경 가르치고 기도응답하는 게 해주고 어렵지도 않아요. 정 안 되면 전부 다 놀아줘요. 놀아줘. 가르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제자가 빨리 됩니다. 해보세요.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고 나중에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 제자화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한국교회가 크게 잘못한 게 뭐냐? 교회 학교를 분리한 거다.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성경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못 배워요. 고등학교를 지나가면 교회를 안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 돌아보면서요, 그 오래된 역사 가운데 있어도 미국 교회가 어른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다 앉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잠깐 담임 목사님이 가서 그들에게 얘기도 하고 얼굴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예배라는 건 다 하는 거지 아이들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나로 아이들을 제자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 분방 공부하는 것으로 제자화한다 하시면 그거 필요해요. 하지 마라 말 아니에요. 중요해요. 주중에 한 번 더 아이들을 모아서 속으로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놀아도 되고 기도 응답 얘기해 주셔도 되고 함께 바람 쐬러 가도 되고, 그게 제자화되는 길이에요. 둘째,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여러분 지금 준비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만 한다 이 생각을 깨뜨리세요. 모아서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성경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율동하고 이게 여름 성경학교다, 그 생각 자체를 깨뜨리세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오래됐어요. 80몇 년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쪼문하고 조그만하고 너무 더웠어요. 다 수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꼭 고민하면서 하다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뒷모델 훈련인가 뭐 이런 책을 잠깐 보면서 똑같지는 않았지만 바꾸자.
이름 성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비유별로 하지 말고 제가 교사를 불러서 그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집사님들 집을 청구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름 성교를 집사님 집에서 할 겁니다. 선생님마다. 이 아이들이 가면은 그게 간식을 해주세요. 할 수 없다면 교회에서 보태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집집마다 버렸어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고 전체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성경 공부는 전부 다 집으로 다 보냈어요. 물론 그때는 차도 없고 걸어가고 가까웠으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을 내놓는 사람, 내놓는 집사님들이 정쓰고 고구마도 삶고 감자도 삶고 새우깡도 준비하고 많이 들지 않아도 정성만 있으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5, 6명, 7, 8명 되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그 방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손을 잡고 돌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너무 알차게 성경 공부를 해요. 너무 알차게 열매가 있어요. 뒤에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후에 보니까 나는 모르게 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정말 그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친근하게 가장 믿음직하게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주고 도울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방법에 묶이지 마세요. 수없이 많아.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제가 문 목사님 설교한 거 뺐었어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두렵기도 해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우리는 죽었다면 천국은 가겠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임이 무겁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다른 세대가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면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중에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 학교도 있고 4.14 생활관도 있고 어린이 선교원도 있고 비전 공동체도 있고. 제가 그거 하면서요, 참 성도는 자기 생각만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크리스찬 학교를 하면서 4.14 생활을 하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나서 반대하고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학교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다르잖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가 맞도록 원하는데 우리가 배우고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해야 되는 거지. 뭐 다 감당이 안 되면 해야 되는데. 어린이 선교하면서 많이 성경도 잘 이해 못하는 우리 스님들이, 선생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고, 비전 공동체 하니까 또 헷갈린다고 목사님 하나만 하지 왜 몇 개, 이거하고 틀려요. 뭐 설명해도 안 돼, 틀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라도 한 명이라도 다음 세대 신앙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 같이 다음 세대에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노는 건물, 전기세 뭘 들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게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 일꾼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우리가 무슨 주의 일 하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계산합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것만 봅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되지만, 그러나 한 명이 믿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수학적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그게 얼마가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너무 고맙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예배는 안 드리고 교사만 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에게 교사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배를 안 드리고 교사를 한다. 그게 사명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되겠습니까? 희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지. 그래야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교회 질서를 따라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 시간에 더 딴 거 한다, 용납이 안 됩니다. 예배 중심이 돼야 되지. 그 다음 필요한 교사에 다 필요한 것이죠.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교사들이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믿고,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중요하다면, 교육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아서 해야 이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평소에 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감사하지만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정말 다음 세대에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신앙 전달자, 생활 전달자가 돼. 이게 제자입니다. 신앙 전달자, 생활 전달자의 선생님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교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사라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르치면 다 했다 이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은 교사가 아니고 영적 부모입니다.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이게 교회 학교의 교사의 의미입니다. 고민해보고 내년에는 교사 말 빼고 그냥 아빠 엄마로 붙일지도 몰라요. 이게 말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을 자꾸 쓰다 보면 그런 인식을 하게 돼요. 사실 교회 학교 교사는 교사가 아니에요. 내 자식같이 신앙을 전수하는 영적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몇 개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우리 교사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 어린이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 삼는 사역이 하나님 볼 때는 최고 귀중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성경에 그래놨죠. 성경에 여호수아가 사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을 심으면, 그거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택감 받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사랑하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학생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까지도 헌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맡은 사명 더 잘 감당하여 우리가 맡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